모범적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던 한 공무원이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서글퍼진 그는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의사들 말에 의하면 한 5,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자기 삶, 돌아보면 파란만장한데 앞으로 5,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엄청난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낙심하고 슬퍼할 가족들 생각하니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은 건 5, 6개월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 가족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생각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주 노심초사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남편이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예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던 이 남편이 어느 날 밖으로 돌고 제 시간에 돌아오지도 않고 뭔가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몸은 자꾸 야외 가고 어느 날 아버지를 보니까 이 아버지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자꾸 가족들 이렇게 피하는 것 같고 늦게 오는 것 같고 뭐 엄청 피곤해하는 것 같고 몸도 자꾸 이렇게 수축이 돼가고 이제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자꾸 멀어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관계도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이제 그 멀어지고 소외되고 왕따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본인은 기가 막힌 겁니다. 가족들한테까지도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도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밤에 누우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아내가 자녀들이 가까이 하려고 해도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결국은 가족들 품을 떠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정말 가족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이 이야기, 이거는 소설 아버지라고 하는 김정현 씨가 쓴 소설의 내용입니다. 뭐 꼭 소설 내용이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사랑한다고 말도 한마디 못하면서 사는 이 시대의 그 가장들의 마음을 잘 그렸다고 해서 한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 책입니다.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했던 내 아버지, 나를 위해서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았던 그분, 이제 그분이 어느 때부터 그분을 향해서 초라하다고 하고 때로는 남의 아버지와 비교해서 남의 아버지 같지 않다고 하고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타박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 이 김정현 씨가 이 소설을 쓰면서 권도안에 했던 얘기가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왜 아버지에게 타박을 했을까? 사죄하는 심정 가지고 아마 이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 감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부모님이 다 살아계셔도 늙은 어머니보다는 오히려 늙은 아버지가 더 초라해 보이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프로이드 같은 그 심리학자들 보면 이 정신 분석 용어로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 이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심리학적 용어니까 이걸 번역을 하면 본능적인 자, 충동적인 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삶의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껏 하고 싶은 꿈틀거리는 욕망이 내 마음속, 내 몸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큰 소리로 욕도 하고 싶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때려주고도 싶고, 때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훌훌 떠나서 혼자 여행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욕망들이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꿈틀거린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이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그 이드라고 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에고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나입니다. 이 에고라고 하는 걸 현실적인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입니다. 남들이 평가하는 내 모습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충동의 마음이 있지만 이 현실이라고 하는 무서운 제약이 나를 누릅니다. 그래서 체면도 지키고 위신도 세우면서 의무 같은 것들이 나를 강제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라고 하는 건 이고를 이렇게 누르는 그런 자입니다. 화가 나도 참는 거고요. 욕을 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겁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어도 딱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나. 그래서 자기를 조정하는 나를 가리켜서 에고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인격을 구성하는 이 요소 가운데 이드나 에고 말고 또 다른 요소, 슈퍼 에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심리학자들은 초월적인 자, 이상적인 자, 되고 싶은 나,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속에 꿈틀거리는 이드가 있고 그걸 누르는 에고가 있는데 또 슈퍼 에고는 뭐냐면 너는 이런 마음이 있고 지금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슈퍼 에고, 그 속에서 명령하는 또 하나의 잠재의식 속에 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너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너는 내 속에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상적인 자, 슈퍼 에고를 누가 만들어 주느냐는 거죠. 어렸을 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모들이 다 이걸 만들어 줍니다. 특히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의해서 이게 형성이 됩니다. 물론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겠죠. 아무튼 어렸을 때 이게 만들어집니다. 말로 가르쳐주고 때로는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들이 이런 슈퍼에고 초자를 형성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부모들은 말로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자아를 세우도록 권면하고 명령을 하거든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더 그렇습니다. 엄격하고 아버지들은 아주 분명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대쪽 같은 대단한 아버지였는데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늙어버리면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자신을 가누질 못합니다. 말하는 것도 어둔해지고 판단하는 것도 자녀들만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고집은 더 세지고, 이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자녀들은 이런 부모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방법, 그런 부모라도 자녀들 입장에서 그 부모를 대해야 되는 그런 방법, 그 결과,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포도 농사를 잘 짓고 하루는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아들 함이 본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고 하는 말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방문 열고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걸 봤다, 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본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에 강조 부분이 있습니다. 강조형이거든요. 일부러 본 거예요. 자세히 본 거예요. 건수를 잡으려고 아예 취지하고 본 거예요. 그냥 슬쩍 봤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한글에는 보고 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히브리어 문법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확실하게, 아주 자세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알렸다는 말도 그냥 알렸다, 그 말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남을 허물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나쁜 감정이 포함된 알림이에요. 비방을 하고 소문을 퍼뜨렸다는 얘기예요. 왜 함은 이렇게 아버지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을까요? 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렸을까요? 평소에 부자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주석한 주석가들 중에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던 이 노아가, 특히 이 함이 술버릇 나쁘고 이 술주정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책망했었을 거라는 거죠. 노아는 의인이잖아요. 이 의인 입장에서 새 아들을 보는데 이 중간 아들, 집집마다 중간 아들이 좀 특별하긴 한 게 있어요. 이 중간 아들, 이 함이 정말 술버릇이 안 좋고 행패가 심하고,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노아가 이 함에게 아주 많은 책망을 했던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함이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세상에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있는 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은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걸 나가서 악의를 가지고 못된 험담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을 할 뿐만 아니라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경멸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관영할 때 오직 한 사람, 이 노아는 의인이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의인이 노아입니다.
120년 동안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몸과 마음과 재물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방주 만들어서 가족 구원한 사람이고, 그런 위인 중에 위인이고 생명의 은인이고, 지금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가정의 모든 짐을 이렇게 지고 나왔던 자기 아버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런데 이제 몸도 마음도 외롭고 지치게 됐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노아의 아내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쭉 뒤에 읽어보면 그 나이가 950세가 돼서 죽었더라 이랬거든요.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350년 더 살면 틀림없이 자녀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소리 소문도 없이 지금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멋지고 아주 자랑스럽고 강단도 있던 아버지. 근데 사람은 늙으면 초라해지거든요. 자기 마음속에는 늙어도 떳떳한 아버지 모습을 가지고 싶지만 나이 들면 늙게 되고, 늙으면 어쩔 수 없이 어깨도 구부러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몸도 말을 듣지 않게 되거든요. 얼마 전까지 아주 명쾌한 훈계를 하고 야단을 맞으면서도 아버지 말이 옳다 공감을 했는데, 이제는 판단력이 자녀들보다 떨어집니다. 이게 노아의 모습입니다. 많은 부모들의 모습이 사실 이렇거든요. 자, 이런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절 한번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뒷걸음질 쳐서 들어간 두 아들,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거 이미 함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어요. 아버지 실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기로 두 아들은 결심을 하고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효도 받을만 해서,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효도합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할 부모들은 효도받을 자격도 없는 건가요?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나요? 성경이 부모를 그렇게 대하라고 얘기하나요? 그게 자녀들이 해야 할 도리인가요? 노아가 술이 깨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저주를 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쉽게 이 노아를 판단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는 지가 짓고 왜 함을 저주하느냐, 이렇게 노아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네가 저주받을 짓을 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주받을 사람이 할 짓을 네가 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대놓고 이 나쁜 놈
너 저주받아라, 그 말이 아니고 저주받을 짓을 네가 했구나. 저주받을 사람이 할 짓을 네가 왜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에 대한 멸시와 험담과 공격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 여러 군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네가 그 짓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독설이 아니고 아들을 아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종이 되라고 합니다. 사실 함은 종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봤으면 얼마든지 빨리 가서 옷을 가져오든지 이불을 가져오든지 가서 갖다 덮으면 자기 선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두 아들은 모르고 얼마든지 그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기에게 닥친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지 못했어요. 가서 형제들에게 나가서 떠들어댔고, 수습은 또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책임감도 없고 분별력도 없으면서 떠들고 험담하는 사람 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의 종이 되고 동생의 종이 되는 일은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에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 허물을 덮었던 두 아들에 대해서 26절 27절에 말씀하는데, 이르되 26절에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함이 범죄했는데 왜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또 저주를 할까요? 오늘 보면 아버지의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셈과 동생 야벳은 협력해서 두 형제가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되는 복을 준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흠없는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자세가 의인이지 자신이 흠없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실수하고 범죄할 가능성, 잠재력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방심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체로서는 초라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절대로 죄 안 짓는다. 난 절대로 안 넘어간다.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진다. 그건 교만입니다. 결코 방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이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내가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하는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실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왜 내가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겁니까? 함은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크게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됐죠. 평소에는 그렇게 잔소리 잘하더니 뭐 저런 아버지가 다 있냐고,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왜 의인이라고 했겠냐고, 하나님이 뭐 저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떠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함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차에 아버지 실수 사건이 빌미가 돼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고가 있는데, 이드가 있는데 에고가 그걸 누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통해서 슈퍼에고 그것 때문에 막 숨이 답답했는데 웬걸요? 슈퍼에고도 에고도 그냥 다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이드가 튕겨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이참에 하나님 한번 떠나보자는 거죠. 아버지 실수 사건이 빌미가 돼서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악함 중에 악함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세상 사람들 중에 교회가 모든 문제의 온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전국에서 특히 교회가 코로나 주범인 것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런 교회에 뭐하러 다니느냐고,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고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하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멀쩡하게 너 생겨가지고 너 교회 다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어디 등신들만 다니는 데인가요? 여러분들, 그런 걸 핑계로 해서,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거 있죠. 뉴스에 보면 목사들이 잘못하는 거 더러 있죠. 그걸 핑계로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일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안 믿는 일을 합리화시키고, 교회 떠나는 일을 합리화시키는 게 그게 지혜로운 일이냐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하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 크리스천 유머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유머집이니까, 유머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주일날 아침인데 중년 남자가 늙은 어머니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대요. 그 중년 남자가 그 늙은 어머니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이유를 한번 말해봐라. 이러니까 그 중년 남자가 이랬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아침에 아내와 말다툼을 해서 기분이 나빠서 교회 갈 기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교회 가기. 두 번째는 성가대 불협화음,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가기 싫어요.
어머니가 가만히, 늙은 어머니가 곰곰이 그 얘기를 듣다가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얘기했대요.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금방 쫓아가더니 양복을 갈아입고 교회를 향해서 떠났대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중년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교회 가야 되는 3가지 이유를 아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첫째, 교회는 기분 따라가는 곳이 아니란다. 둘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도 아니란다. 셋째,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네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가 교회 가기 싫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웃자고 하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크리스찬 유머집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가정에서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자기 악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타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잘난 것 같지만,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악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구실로 해서 아버지도 하나님도 다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실수 때문에 내가 실족한다는 건 불신앙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깊은 영이,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눌리다가 상대방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비집고 튀어나오는 역사, 이게 악한 영의 역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덮어주고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드러내고 알려서 험담하는 건 불효자식들이나 하는 일이고, 이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두 아들 보십시오. 아버지를 거부하지 않고 허물을 덮으면서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실수가 두 아들에게는 아무런 나쁜 영향도 미치지 않았어요. 뒤로 가서 덮어드리고 나중에 술이 깨니까 오히려 그걸 알고 오히려 축복을 하는, 축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 때문에, 세상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어떻게 못 가겠다, 예수 안 믿겠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점점 사회 분위기가 모계 사회가 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점점 아버지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똑바로 서야 자녀들이 똑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든든하게 서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무시받으면서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자녀들에게 남만큼 재산을 못 물려줘서 그렇습니까? 자녀들보다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늙고 병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위안을 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축복과 저주를 하면 그 기도가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한다고 하는 걸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내 자녀들에게 교육시켰다면,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들의 축복권을 내가 계속 새벽마다 활용한다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왕따 안 당하거든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무시 안 당하거든요. 자녀들이 그 비밀을 알면 여러분들 부모한테 왜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교회력으로는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령 강림 주간이었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꽃꽂이 하신 거 보니까 삼위일체 이렇게 딱 해서 너무 의미 있게 했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가정의 달 마지막 보내면서 아버지들 권위는 세워줘야 되겠다 싶고, 성경의 아버지들에게 대해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은 똑바로 들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 전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보내면서 믿음의 가정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부모의 책임, 축복권을 잘 활용을 해서 큰 복 받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